안녕하세요. 꿈쟁이 김수영입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베스트셀러가 아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베스트셀러는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저도 6권의 책을 썼고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인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되지 않아서 묻혀버리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것만 추천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물론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책을 선물을 참 많이 받는데 솔직히 여행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남들의 여행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게 명성, 명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권인데요. 바로 짜잔! 될 일은 된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 2권인데 저자는 한 명,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는 교수님 집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추천도서 선정위원이라 책을 수백 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책을 막 수백 권을 거실에 쫙 깔아놓고 너네 읽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저도 한 10몇 권을 챙겨왔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 책을 만드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제목이랑 이 디자인이 굉장히 가볍게 보였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 의료 전산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 뉴욕타임즈 종합 1위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맨몸으로 성공의 끝까지 가본 한 명상가의 리얼 스토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명상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구루들의 책도 많이 읽는데 그분들의 삶은 사실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어떻게 명상을 하면서 이런 세속적인 성공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갔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이크 싱어라는 분이 어느 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꾸 마음속에서 막 뭐라고 마음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나에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기회가 닥쳤을 때 좋아, 싫어 이런 마음속의 소리를 거부하고 인생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경험을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 영어로는 The Surrender Experiment예요. 그러니까 surrender가 전쟁에서는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내어 맡긴다, 이 상황에 내어 맡긴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그 모토가 뭐냐면요, Life knows better.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에 관한 공식, 이론이랄까요? 그런 거는 정말 목표를 딱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정표를 두지 않고 정말 인생이 주는 그 모든 경험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엄청난 한 개인이 이뤘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의 그런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자서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명상의 여정, 내면의 어떤 성장을 다룬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한재우 군한테 이 책을 소개를 해줬더니 이 친구도 너무 좋아하면서 바로 이 팟캐스트에 이 책을 낭독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소개로 하고, 근데 이제 명상이나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는 나는 성공에 더 관심이 많다. 근데 좀 더 색다른 방식의 성공을 한번 나도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이 책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현재 마음이란 무엇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현재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안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분의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책이고, 오프라 윈프리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인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에게도 일상적으로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될 만한 9장 마음속 가시 빼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믿든 말든 간에 당신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토대를 좌우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산책길에 장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호응하기조차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다. 가시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당신은 문제가 풀렸다고 느끼지만 당신이 한 일은 문제를 피하는 데 평생을 바친 것뿐이다. 그 문제는 이제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것이 있는 것의 전부이다. 사실 외부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그토록 많은 문제를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고통의 회피의 목적을 둔 행동 습관은 그 자체가 고통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당신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 그가 눈을 한번 흘기거나 수틀린 말을 한마디 하면 당신은 당장 무시당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사실은 당신이 무시를 의식하면서 그를 대하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는 동안 당신은 늘 무시에 낭떠러지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가슴은 고통이 나오는 곳이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온갖 종류의 혼란이 다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당신은 가슴속 깊이 고통의 핵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성격과 행동 습관, 몸매와 옷차림과 말씨, 헤어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검증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체중에 대해서 또는 옷차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 때 어떤 일어난가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네, 그래서 한 챕터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라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우리로부터 어떤 성과를 내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과정이 과연 행복한가? 그냥 그 고통을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아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마음속 가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 고통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영성의 구루들이 쓴 책들에 비하면 이 책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이런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마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나 영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요거를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책 추천 여기 마이크 싱어의 두 권 다뤄봤습니다. 혹시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 중에서 좋은 책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